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거룩한 습관 시리즈 네 번째 말씀 볼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건정, 이번에 또 구정이 돼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잡고 다시 갔으면 좋겠고, 올해는 심지건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 성현들의 글을 볼 것이라는 책은담의 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새해 첫 주 그리고 송구영신 때 드렸습니다. 이유 잘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은 단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된 내 삶의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삶의 행실이 변하는 것도 있고 부유해지는 것도 있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질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더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도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 내 안에 나의 성품이 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열정과 실학과 기쁨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의 태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태도의 중심에 이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는 건 불가능하겠죠. 전혀 사랑하지 않더니가 갑자기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걱정이 오히려 되는 겁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서서히. 그런데 스스로 결단은 할 수 있겠죠. 스스로가 나는 이제부터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선순환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무엇인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삶의 질을 달리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고 있다면 아직은 조금 미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다림목교회 원년으로 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로 보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만난 첫 기쁨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들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마음 공부. 2019년엔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이 새록새록 자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어도 천천히 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지킴이가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킴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 필요한 방법이 뭘까?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해드렸던 이 거룩한 습관. 이 책자 열심히 사용하세요. 그냥 뭐랄까, 우리 태호 청년이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목사님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는 다 찾는데 기도하는 게 다 안 찾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거 다른 거 써야 될까요? 이거 계속 써야 될까요?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갖다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치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달짜리를 마음껏 낙서하듯이 쓰세요. 그냥 정성껏 사용하셔도 좋지만 뭐 물론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막 쓰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막 쓰세요. 막 낙서하듯이 쓰시고 여기다 쓰신 다음에 정리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책이 필요 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 생활이 그리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이 책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마음껏 갖다 쓰시고 올해 여러분이 쓸 만큼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거룩한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기도 생활하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었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얘기했죠. 뭐 하라고 그랬죠? 저는 정독보다는 다독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열심히 넘기는 연습을 하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 열심히 넘기는 연습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렇게 겹겹이 쌓여요. 쌓여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걱정 마시고 말씀 계속 접하시고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큰 맘 먹고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그래서 한 장 한 장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리해 가시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는 지금 이게 새벽 말씀하는 거니까 정 한 장 한 장 전체 다 읽기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새벽 말씀 원력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이 원력에 있는 말씀이라도 한 절 한 절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가는 습관. 그리고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나눠드리잖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들은 받아보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구절만 아무리 많이 읽어야 10절이 안 돼요. 10절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그러면 올해는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중요한 건 습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그리고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은 다독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시 기도와 지속 기도 말씀드렸죠. 적당히 정해놓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한 기간 동안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속해서 해요. 평생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구별을 딱 하셔서 이 뒤편에 보시면 역시 지속기도하고 한시기도 란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중보기도 노트에다 적어가시면 좋겠어요. 쭉 하나하나 채워가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개인 영성생활 도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 하는 거니까 남들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이건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남들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여러분이 편한 장소에서 그러나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에서 이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제발 부탁드리는데 항시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균형에 있고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신앙의 완성은 저는 지속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균형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앙의 완성은 지속성에 있다.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멈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반복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같이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영성 생활이에요. 개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동체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이에요. 개인 신앙을 위해서 한쪽만 폄하되면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교회가 돼요. 개인적인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예배와 전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영성생활이 축적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는 것이 크게 5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 나는 결정했다. 내 시간 속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라고 결정했다. 말씀과 기도 생활하겠다. 예배 드리겠다. 전도하겠다. 헌신. 두 번째, 소재. 그래서 감사 얘기들.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나누겠다. 오늘 나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세 번째, 화목. 무엇과 깨진 관계가 회복됐다. 그 얘기 나누라고 했고요. 네 번째, 속죄. 죄에 대한 용서. 어떤 것을 용서받았는지, 어떤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는지를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속건, 보상에 대해서. 무슨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고 결단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어디다? 주일 예배 자리다. 그래서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는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 개인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장소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중요하지만 공동체 영성 생활을 위해서 공동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주일을 지켜가고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구별된 시간은 주일이고 구별된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헌신, 그리고 또 하나 감사, 그리고 화목, 그리고 죄사함, 보상에 대한 이야기, 대가치름에 대한 그러한 간증들을 나누는 풍성한 자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야겠죠. 이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아, 이건 감사 제목이구나. 저 사람과 화목해야 되겠구나. 이 죄를 용서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고백하는 삶, 시간, 그게 어디다?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 얘기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룩한 습관 중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교제를 나눴다면 이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전도는 정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전도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곡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의 방법을 전도의 본질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많아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의 방법이 뭐냐? 그 전도의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달, 둘째는 초대, 세 번째는 결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전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전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얘기, 초대하라는 얘기, 결신을 시키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프린트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전달이 뭘까? 전달은 우리 교회 뒷면에 항상 저렇게 놔두잖아요. 물티슈에, 사탕에, 수세미에, 황사 마스크에, 뭐 면봉에, 뭐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놨잖아요. 저게 뭐죠? 전도 용품이에요. 뭐 하라는 거죠? 전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의 방법은 전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달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는데 나에게 전혀 쓸모없는. 아이들에게 면봉 줘보세요. 아이들이 면봉 좋아하나? 면봉 안 좋아하죠. 아이들은 사탕이 낫죠. 엄마들한테는 수세미 좋죠. 근데 남자들한테 수세미 주면 좋아할까요? 별로 저게 중요성을 못 느껴요. 물티슈는 두루두루 좋아하겠죠. 마스크도 두루두루. 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갖다 놨어요. 그건 뭐 하라는 걸까요? 전하라고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을 통해서. 저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균형.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끝은 지속성. 그러면 신앙생활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균형 잡혀야 되는데 성경 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 어떻게 할까? 전달하시라는 겁니다. 저거 들고 나가셔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세요. 무작위로 몇백 명, 몇천 명 뿌리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남발해서 막 뿌리는 거는 그냥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정성껏 하루에 5개나 10개 정도 충분히 가져가셔서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사람 만나면 주시고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30개 돌릴 수 있다 그러면 100여 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시면 돼요. 좋은 하루 되서 행복한 하루 되서 괜찮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 저기다 다 써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전달하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 신창 아파트에도 매달 저렇게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전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초대가 있어요. 저 전달된 물건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죠. 말씀 생활과 기도를 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이때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저거 전달해줬는데 난 전달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교회가 뭐냐고 물어봐요. 주일이 뭐냐고 물어봐요. 왜 내게 이걸 주냐고 물어봐요. 근데 나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말씀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눌 게 없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나눌 게 있거든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마북동에 있어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뭔데요? 구원 받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어요. 내가 죄 지은 만큼 심판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 때에서 죄 지은 만큼 형벌을 치르는 사람이 있고 그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 보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알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교회가 병들려면요 절대 전도 안 해요. 교회가 병들려면 성경 안 봐요. 교회가 병들려면 기도 안 해요. 교회가 병들려면 예배가 무너져요. 이 네 가지가 건강하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병들지 않아요. 성도들도 병들지 않아요.
교인들도 건강해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달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뭘 전해야 될지를 알아요. 아차,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러면 누구한테?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그리고 저 소개해 주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소개해 주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 잠깐 소개해 드릴게 한번 만나보실래요? 우리 집사님 소개해 드릴게 만나보실래요? 그리고 밥 한번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가정으로 초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거 전달도 전도의 도구고 그리고 초대도 전도의 도구죠. 뭘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잘 못하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초대해서 맛있게 밥 먹으면서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초대해서 교회에서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으라고요. 천국 소망 가지라고. 우리는 사라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결신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이는 형벌을 치르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게 돼요. 그걸 믿으시겠어요? 아멘 하면 결심이에요. 그걸 시키는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뜻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알까요? 물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으로 고백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입으로 고백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받아서 혹은 결심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믿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결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포한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믿음을 만나야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를 통한 결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전도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 뭐라고요? 세 가지. 전달, 초대, 결신. 여러분 어떤 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전달은 하지 않아요? 전달하다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를 소개시켜 주시고 근처에 있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소개시켜 주세요. 그분들도 모르면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가정으로 모시고 가세요. 잘 먹고 같이 교제 나누면서 무슨 교제하라고 그랬죠? 헌신, 감사, 화목, 속죄, 대가. 5가지.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만. 잘 지냈어? 뭐해? 요새 행복해? 왜 행복하지 않아? 아, 누구랑 싸웠어?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목해야 돼? 예수님 만나면 돼. 이렇게 되면 된다. 아, 요새 마음이 불편해. 왜 불편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용서받으면 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용서받으면. 이렇게 가면 된다는데. 무슨 얘기 나누라고요? 그 5가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이룰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전도,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4가지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4가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균형이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지속성에 있다.
구정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는 그 첫 발에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2019년 한 해를 통해서 무엇이 완성됐을까? 지속성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19년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